기도하심으로 8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마귀 사역을,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힘있게 찬송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사탄이 사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탄이 사는 곳.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말은 사탄의 세계를 말합니다.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악한 계략을 행하는 사탄이 활동하고 살아가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점령당하고 조종당하여 사탄의 도구가, 사탄의 졸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표현은 말씀이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모임이 예배인데 가톨릭은 제사라는 의식 중심으로, 그리고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건물을 많이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고 이사야 66장에 말씀합니다. 황소로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 시편 52편 17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라는 모임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드러나는 수술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해체되어 발가벗겨져야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입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정도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젯밤에 무엇을 하였는지도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오른다 하여도 저 음부에 내려간다 하여도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네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받는 핍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세 가지 핍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종교 어느 부에든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경북 안동을 가면 유교의 고장인 것처럼 지금도 유교 전통을 지키고 유교 문화를 탑습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말 그대로 양반 문화를 자랑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 후대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공적을 쌓아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사람들이 유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훈장이 한자 공부를 시키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 예법과 바른 인성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아하는 부모들이 거기다가 아이들을 맡기며 그 전통 예법과 한문을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냅니다. 실제적으로 건실하게 그들이 훈련받고 자라서 참 좋은 인성들로 세상에 나와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을 믿고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이런 자들에게 당신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 서당의 훈장을 사탄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뒤에서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문화, 학문, 예술, 그것을 교모히 이용하여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의도들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부칙까지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 그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도적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느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회사를 확장할 때마다 돼지머리를 놓고 지사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모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사탄의 회가 되며 사탄의 왕자가 놓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권자는 어디에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그런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두어 가지 책망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거짓됨을 잘 드러내었다고 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같은 내용입니다.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섬기게 하며 행음하게 합니다. 가나안 주변의 종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을 섬겼으며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전에서 신전의 창기와 음행함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신전에는 신전 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창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창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여도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발락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그를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후하게 대접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준 모양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복하여 돌아오는 길에 여자를 살려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부올의 사건을 책망을 합니다.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끌어와서 음행함으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재앙이 멈춰진 사건이 부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나 오늘 우리나라 간에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인 음행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강성한 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 흉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런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에 지금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시면 우리가 다 고멜과 같이 음행하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값주고 싸우도록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책망은 아직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 이런 거 고쳐, 그 말은 버린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겠다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음행이나 간음이란 이 세상 사랑이며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둘 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음행하는 대상을 자기 신부에게서 끊어내시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비록 환난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신랑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음행하게 한 발람이나 니골라와 같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멀리하면 돈을 끊어내십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여 주님을 멀리하면 세상의 쾌락을 끊어내든지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해서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는 지금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이고 흰 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드러난 만나예요. 눈에 보이는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지만 이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를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곧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한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돌을 주신다는 말씀은 흰 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서 추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희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흰 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은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희미하여진다면 지금 우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쾌락을, 돈을, 그 어떤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돌아오는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인도하시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탄에게 뺏기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적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지켜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그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My way goes here, precious Lord, linger here,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했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사탄 마귀가 마치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있는 곳을 확실하게 알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여 지킴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사탄 마귀의 괴락의 공장에 넘어가서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를 붙잡으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